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온 부패한 유대인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독서를 퍼부으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없앨까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존경 아닌 존경을 받으며 권세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큰 고칠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트집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논쟁과 부딪힘을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무의미한 그런 논쟁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갈릴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룬 말씀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분열이 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과 또 아시리아를 따라서 이곳에 이주해 들어온 이방인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들 사이에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며 당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순수한 혈통과 그리고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을 더럽혔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몹시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의 소가성 여인의 말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개보다 못한 존재로 극심한 멸시를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꺼리게 되었고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빠름에도 불구하고 먼 베레아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택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길을 택하십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버림받은 그 땅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방문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다른 자녀들보다도 그 자녀에게 온갖 관심과 또 정성을 기울이듯이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베레아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직선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도록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죠? 근데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라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심령이 당연히 가난해지게 되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니 오히려 그래서 고난이 이 감사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소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오랜 전도 여행으로 피곤하시고 지치고 그리고 갈증을 느끼신 나머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래전 야곱이 파놨던 우물곁 돌아가서 앉으십니다. 그때가 로마식 계산법으로 오후 6시쯤 될 때입니다. 바로 이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당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지역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전 들어서 알다시피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자식을 낳아서 또 다른 부정한 혼혈인을 만들어내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 가지고 부정하게 만드는 더욱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8절 말씀처럼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며 살 수밖에 없었던 부정한 여자 중에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부정한 사람들과 말하는 것조차도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를 피하지 않으시고 만나십니다. 바로 그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조차도 외면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든지 결국 죄로 인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인재 계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 다 나를 모른 체하고 버린다 해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사람들의 왕래가 끊긴 시간을 택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은밀히 우리를 만나시기를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머리에 마르셔서 그러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우물물을 떠주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해서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난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얻는 것 등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되어집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우리 신앙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당시 엄격한 유대인들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주저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부정한 땅에 사는 부정한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 곁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의아해하면서 다소 빈정되는 토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목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려고 이 시간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2년 2월 겨울에 어느 토요일 부탁을 받고 한 여학생을 찾아갔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희들 보고 방으로 들어간 그 여학생은 문을 안에서 꽉 걸어 잠근 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문 밖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절히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도록 잠겨있던 그 문이 꼭 예수님만이 닫혀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때 기도하며 아내도 울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엄마도 울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을 꼭 걸어 잠그는 것이, 꼭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문을 열기만 하면 사는데,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들 마음을 꼭 걸어 잠그고들 있는지,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아무런 감각 없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또 아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다라는 소리에 빈정댔던 저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속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의로운 체하며 거부했던 모습 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한심하게 생각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정말일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있다면 사랑할까? 그러나 쓴 웃음을 지으면서 속마음은 감춘 채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으니까, 바쁘니까 그만 말해요. 그러나 후일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러 찾아오신 날이었지 않으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어서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해서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하나 봅니다.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아닌지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여인이 분명히 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 구원의 주님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구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바로 그 여인의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선입견만 내세우면서 계속 자기 주장만 내세울 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요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을 텐데, 온 우주를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성령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역사를 입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인은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알아듣습니다. 당시 야곱의 물은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먹었고 또한 짐승들까지도 먹을 수 있어서 다른 우물을 팔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물의 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았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인 당시까지도 많은 물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위대한 자가 아니고서는 더 좋은 물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더러 야곱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올무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모든 병들이 깨끗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들이 깨끗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것들이 떨어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가 막힌 소란과 웅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참으로 오랜 시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던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찬평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으면 역사는 일어난다. 믿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이 있죠. 주인 자식과 영원하시니 나를 따르리니. 유대인들의 시간의 그 계산법은 우리는 이 과거를 뒤로 놓고 미래를 앞에 놓는데 유대인들은 미래를 과거에 둡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인 자신과 영원하시니 나를 영원히 따르리니 그래요. 뒤에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것이 펼쳐져야 되는데 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이 과거를 의미하는 이 전에라는 뜻의 before에서 뒤에 나오는 for가 이 앞을 의미하죠. 그리고 after라는 이 후에 미래를 의미하는 이 단어 역시도 앞에 AFT,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혼재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 유대인들의 그 계산법은 우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과거에 미래를 두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다윗이 수도 없이 많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내일도 미래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걱정에 염려, 근심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믿는 성도에게 앞으로 미래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8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옛적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역사하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앞으로 역사하실,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면, 그 역사하심을 믿으려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봐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다 과거의 사건들을 먼저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과거의 사건들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내 미래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흐트러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우리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할렐루야. 또 우리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과거, 물론 지금 현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지난 모든 세월들 다 돌아보니까 주의 성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니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보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벅찬 감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있냐면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은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자연수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준다고 하는 재물, 명예, 지식, 권력, 쾌락과 즐거움 등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느껴도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계속의 의미예요. 계속 진행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재물을 쫓아가기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곧 오물물이나 이 세상의 재물, 명예, 지식, 권력, 쾌락과 즐거움 등에 대한 욕망들은 순간적으로 잠깐
갈증의 해소라 충족감은 줄지 모르지만 또한 다시 갈급함을 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작지만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넣어줘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잠언서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음부와 윤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이 문법을 보면 반의례적인 성취를 이야기해요. 곧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자연수나 세상의 모든 재물, 명예, 권력, 지식, 쾌락과 즐거움 등은 인간의 영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생수인 성령 한 분만 받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적 충족함을, 영적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주시고 남들이 불안해하고 걱정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보면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과는 확인이 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런 질병의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한 물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도 그 물을 정확히 알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자신의 그 목마름과 물을 길러오는 수고를 덜어줄 물을 요구합니다. 여인의 목마름은 일부 잘못된 해석에 따른 음란에 빠져서 남자를 5명이나 바꿔가며 살던 삶 때문이 아니었죠. 율법에 따르면 이 계대결혼 형사 취수죄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시동생, 동생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려고. 과부가 되어지면 기업도 없게 되어지고 그저 버림받게 되어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여인인지 이 여인은 시동생에게 결혼을 했는데 그 시동생이 죽고 또 그 밑에 시동생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나 바뀔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박복하기가 아주 그지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자신의 비참한 삶 때문에 낮에 다닐 수가 없어서 밤에 밖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 여인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 그래서 19절 26절 말씀처럼 영적 기갈의 근본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소망하게 하시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상한 심령들의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 또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영적 갈급함들이 해결된다는 말씀, 이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도저히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에 30절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료로 돌아가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42절을 보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그 박복함 때문에, 복이라고는 지지리도 없는 그 삶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물을 깃기 위해 어두운 저녁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던 여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영적 갈급함은 순간 해결이 되어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앞길이 유명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3살 때 육군 소유로 인간에 군생활을 하던 도중에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을 때 그 고통으로, 그 심한 고통 때문에 기절을 하게 됐고 깨어나 보니 육군 통합병원이었습니다. 아픈 중에도 사귀고 있던 22살의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더니 여자친구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해?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해? 라고 묻고 싶었지만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30분 넘게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여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것이 그 청년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예 병원 옆으로 이사를 와서 병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오른팔은 잃었지만 여자친구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오히려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딸을 끌고 가려 합니다. 저항하는 딸에게 아버지가 자신과 그 남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청년의 여자친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손을 들었다면 엄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 남자의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지 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여자친구의 사랑이 그 남자친구를 뛰어난 CEO가 되게 만들었죠. 바로 이동통신회사인 KTF의 조성환 부사장. 젊은이들에게 강연과 책을 통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 그는 많은 아이디어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 이동 서비스, 샴푸와 리딘스를 합친 하나로 샴푸, 2080 치약, 휴대전화 서비스에 있는 쇼를하라 쇼 등 여러 히트 상품을 개발해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남자친구를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랑이 그를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되게 했던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박복하기 그지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주심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던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겨 생명의 복음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을 두고 살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복이라고는 치기리도 없는 삶, 그래서 채울 수 없었던 그 영적 갈망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환희는 예수님의 그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패자 같았던, 능력이 없던 사람, 그 조성원이라는 청년이 바로 그 여자친구의 그 끔찍한 아주 진한 사랑 때문에 그가 위대한 뛰어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이 믿게 되어지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은혜와 또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길을 예비하실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밝고 힘찬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니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도 죽음의 문턱 앞에 여러 번 섰었지만 그때마다 살려주신 하나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부르시면 이 찬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대 걷지 않으시며 거듭하는 분들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 스스로 영원한 그 사랑의 우리 앞에 부르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대 걷지 않으시며, 사랑 갈대 걷지 않으시며 거듭하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